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 번 더 정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절 말씀이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 우상화를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세 번째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부분적인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는 것은 아니지. 그 부분적인 순종의 사람이지만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런 점에서 사울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불순종의 이 진화 과정, 이 불순종이 어떻게 점점 더 발전해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이제 반면 교사로서 나의 신앙이 한 번의 불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고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이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였다. 그래서 남겼다 이런 말이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죠. 불순종의 결과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정직한 삶을 훈련해 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도전을 받죠. 사무엘이 길갈에 있는 사울을 찾아봐요. 내용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축을 남긴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백성들이 남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죠. 백성들의 잘못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임을 알기에 합리화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용을 읽다 보면 사울의 말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거든요.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하나님 말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울의 반응이 대단히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임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많은 학자들은 이 대목을 사울의 변명으로 봐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구절에 살핀 바처럼 왕과 수의 좋은 것들을 남기도록 사울이 백성에게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사울과 백성 모두가 명령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단수로 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남겨라 라는 말은 누가 단수로서의 사울이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백성이 남겼다라는 말은 핑계고 거짓말인 거죠. 핑계이죠.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은 잘못된 인식 구조입니다. 그죠?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되게 확신 있게 말해요.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아각은 이제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할 거예요. 아각. 남겨진 양과 소 감사 제사 때마다 희생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본인은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와 인식 부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반응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중에 가장 흔한 예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자기 합리화를 통해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스스로 책임져야 하겠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가장 흔한 반응이에요. 에덴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또 아담이 심지어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죠. 그죠?
사울의 자기 합리화는 그런 거죠. 블레셋은 너무 강력한 민족이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7일에 오기로 해놓고 안 왔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좋은 가축은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이 말 속에 빠져있는 게 있죠. 누구? 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용서는 다르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 인정 과정을 통해 결국 나를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이 과정을 고통스럽게 밟을 수 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빠르고 쉬운 대처 방식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죠? 내 양심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내 양심의 역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큰 진통이 있더라도 진통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서 자기 용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봐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 부족,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성경을 여러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료한 말씀들은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탄력적인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외적인 것도 우상이겠지만 내 내면의 우상, 제일 큰 우상은 나 자신, 자아가 제일 큰 우상이죠. 그죠? 자아가.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건 나예요, 여러분.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반응이 인간적으로 선택할 건지 말씀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우상에 대해서.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여러분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이 말할 때 너 블레셋 가서 공격해. 공격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전달할 거야.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럼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는 것만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는 것만. 이게 실패의 길을 자처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성경의 출발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죄는 욕심에서 시작이 돼. 그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야, 근본적인. 우리는 잘린 꽃송이와 같은 거예요. 당분간은 살죠.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야. 근데 꼭 접붙임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곧 말라 죽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또 다른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윤회를 말하는 거고 모르니까 다시 태어날 거를 말하고 모르니까 무로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게 별로 없어요. 순종을 해야만이 이해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거부하고 이해되고 필요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서 자기적인 해석이죠.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서 그것만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울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걷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우상화죠. 그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야 신앙은 무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무명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닐까. 사무엘상에 여러분 두 종류의 기념비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에베네셀에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돌을 취해서 거기에 비를 세웠어. 근데 이때 에벤에서는 뭐예요? 과거에는 블레셋 패배,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이죠. 또 다른 기념비가 사울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기념이죠. 왜 세웠을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대승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승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었겠어요. 왕의 전략이 탁월해서 이겼습니다. 왕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누구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손이라고 하는 말, 기념비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손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기념비는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 우상화인 거죠. 자기 우상화. 자기 기념비는 여러분 우상화 작업이거든요. 100% 우상화 작업입니다. 자기 기념비. 기념비 혹은 기념패, 공덕비, 승전비, 세상에 온통 자기 과시에 얽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기를 과시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지. 압살롬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을 보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명함과 이력서를 보면 온갖 자기 자랑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느보산에 최후를 맞이한 모세는 여러분 무덤을 몰라요. 지금도. 혼자 다 보내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의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55세 지금의 제 나이로 죽었어요. 칼빈의 시신이 그 다음날 안치가 돼. 프레임 팔라시스라고 하는 공동묘지 안장이고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어떤 예식도 설교도 찬송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네바 시민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유언이었어요. 유언. 어떤 비문도 기념일도 남기지 않아. 전 칼빈에 지금 가면 전 못 가봤지만 제이씨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돌이 하나 있다 그래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것이 네덜란드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칼빈의 무덤을 수소문해서 그래도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JC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왜 이런 요원을 했을까? 후대에 자기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미연의 방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기념비는 여러분 돌로 세우는 게 아니야. 크리스찬들은. 기념비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백부장이잖아요. 이름이 없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개도 떨어진 상에서 주워 먹습니다라는 가나안 여인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름이 없어. 참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정말 남겨야 할 신앙인의 기념비는 삶인 거죠. 그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기도로 나온 사무엘을 통해 자기의 기념을 남기는 거죠. 바울은 그죠? 그의 기념비가 뭐였어요? 고린도 예를 들어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편지들 그죠? 그들이 기념비인 거죠. 루터는 종교개혁이 기념비인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이 기념비인 거예요. 욥은 인내의 고통이 기념비인 거지. 마리아 옥합이 기념비인 거예요. 스테반 순교가 기념비인 거예요. 요한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잖아요. 사랑이 그의 기념비인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자랑할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장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까? 아니죠. 절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소리 없이 소멸되어서 가는 게 맞아요. 예. 두 가지 삶이 있죠. 사람들은 말년이 돼가면서 사람이 이제 나를 떠나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걸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오히려 보내주는 걸 연습을 하고 떠나는 걸 연습을 자꾸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혼자 나를 자꾸 세워가야 될 줄 아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진짜 기념비가 될 만한 삶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이게 더 훨씬 더 유익한 신앙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 역설이죠, 역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우월감이죠. 사울의 자기 우월감. 역으로 말하면 겸손한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을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전날 밤 사무엘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암나귀를 찾아 라마까지 온 청년이었어. 밤새 그와 대화를 나누었어. 성문 어귀에서 기름을 붓고 미래를 다짐할 때 얼마나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벌어진 일들은 끊임없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초기에 사무엘이 겪은 사울의 모습은 뭐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겼다라는 거지. 몸은 크고 허우대도 아주 장성한 사람인데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왕이 되고 나더니 자기를 합리화를 거쳐서 우상화를 거쳐서 자기 우월감에 이르게 되죠. 자멸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우월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열등감과 다른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 열등감이 낮은 자존감으로 또 때로는 이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열등감과 우월감을 쌍둥이라 그러잖아요. 쌍둥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역작용으로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가 쉬워.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자기만 옳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울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해. 그죠? 근데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지. 사무엘이 말하죠. 18절에서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변동을 하는 거지. 아마도 아각을 나중에 공개 처형해서 또 탈취물을 번제로 드려서 사울 개인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거야. 더욱이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의 비유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지. 사무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말씀보다 우월한 생각을 누가? 사울이 가지고 있죠. 우월감하고 자기 존중감은 완전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석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결과를 중시해. 내 가치가 결과에 좌우돼. 그래서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결과가 나쁠 때 우울해져요. 좌절하기 쉬워. 열등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타인에게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열등감이 숨겨져 있다. 정말 살아보니까 이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거꾸로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열정과 몰입을 더 높게 평가하고 만족을 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것하고 우월감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울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가문, 많은 재산, 좋은 학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끝나요.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은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아주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죠? 응? 굶주림과 배고픔의 길이었어. 학대의 길이었어.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그죠? 그런데 정작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갇힌 거 외에 네가 나처럼 살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자기 존중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황제가 있어도 당당한 거야. 응? 나는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 의식으로 무장되는 거지. 그죠? 사울은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 의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지. 거지는 왕의 옷을 입혀놔도 여러분 거지에서 사는 거예요. 왕은 거지의 옷을 입혀놔도 여러분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너가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쓰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에 의해 쓰임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에 나를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해. 이 마음으로 살아가.